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아이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들고 와서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너 말고 너희 반에 100점 맞은 아이가 몇 명이냐? 이 아이가 그 생각은 못했죠. 둘째, 너 중간고사보다 학기말고사가 더 중요한 거 알지?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자. 이거 괜히 말했다. 인생이 어째 점점 더 꼬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공부하면 이렇게 100점 맞을 수 있는 것을 왜 이제까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엄마 속색했냐? 이젠 죄책감까지 들게 됩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이 아이들의 비애인데 이것이 그냥 웃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엄마 아빠의 반응이 반복되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가치관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예쁜 아내를 맞이하고서도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까지 해놓은 중간고사 결과를 즐기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학기말고사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전혀 쉴 틈이 없어요. 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남보다 앞서지 못하면 수치스러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맞수로, 나의 적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의 교제와 같은 것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우정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동안의 모든 사랑과 우정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사이를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아닌 실력과 실력의 대결로 보는 이러한 생각,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승열패, 적자생존, 그런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우월한 사람은 승리해서 살아남고 열등한 사람은 없어져 버리게 된다. 적자생존, 환경에 꼭 맞는 이런 사람은 살아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상을 뭐라고 그래요? 진화론이라고 그러는데, 생물학적 진화론은 생물들 사이에 이렇게 적응을 하면 살고 안 그러면 망한다 하는 이 생각이고, 이것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을 사회 진화론이다, 소셜 다윈이즘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면서 이제는 이 사회 진화론, 소셜 다윈이즘이 우리 안에 내면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소득이 증대되고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가 해소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소득이 증대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황폐해졌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졌지만 사회는 불안하고 건전하지 못합니다. 불의와 폭력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 적자생존 이 세계 속에 살아나야 되겠다. 협력하는 것을 모르고 갈등만 남은 사람 살기 힘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세상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르치긴 해요. 말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안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요, 어느 교회가 크냐, 누가 설교를 더 잘하냐, 누가 신학적인 지식이 더 많으냐 하는 것으로 그 교회와 지도자의 표준을 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셜 다윈이즘이 교회 속에도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런 세상을 그러면 온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생각하는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은요, 평등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누어줘야 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적 차이를 없애고 세대 간의 차이를 없애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일부 옳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대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관계의 근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등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우선돼야 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에서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기초, 우리 사회의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나라를 사랑하던 애국심을 가졌던 그분들의 희생 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좀 과거에는요, 정의가 중요하다. 이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다 옳고 그른 것 하고 공부 마치고 와서 무슨 발표를 하거나 누구를 심판하거나 심사하거나 성적하거나 성적 매겨나 할 때는 다 칼같이 하고 말이죠. 이런 그 정의감에 불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비전을 딱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 언젠가부터 그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정의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고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과 용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이 들까요? 목사님, 당신만 여태까지 몰랐구만. 다 알고 있었는데 사랑이 모든 인간관계 기초고 사랑하면 예뻐지고 사랑하면 삶에 의미가 생기고 사랑하면 삶에 보람이 생기는 이런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문제는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나는 사랑한다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 아닌 경우 있죠. 이제 이런 경우 사랑의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의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번째는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사랑의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거 다 아는데, 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사랑하는데도 힘이 필요하잖아요. 사랑을 하고 싶긴 한데 내 속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주기가 싫은 겁니다. 주고 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인사를 안 받으면 서운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 먼저 해주고 먼저 받아줘야 된다. 다 알죠. 그런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더 많아요. 늘 내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서하려는 여유가 생기지 않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랑의 동력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성경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전날 밤에 뭐 했어요? 모여서 만찬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의 성만찬의 기초가 되었죠. 근거가 되었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직전에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을 집대성해서 이 세 장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텐데 이렇게 극복해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또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도 사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묻고 있는 그 질문, 사랑의 동력이 뭡니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는 데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대답을 요약하면 9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9절 말씀 요절인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세 가지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없을 때 누구만 있었어요?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세 분이 뭐하고 지냈을까요? 심심한데 뭐 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며 지냈던 거예요. 그게 이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사랑을 표현한 것이 천지창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연부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봄이 되면 어때요? 비가 내리잖아요. 대지를 촉촉히 적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뚫고 여기서 새 생명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산들바람이 불게 돼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하는 두 번째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그 모든 사랑의 원동력이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와 성자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랑,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 안에 살기만 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좀 추상적인 말로 들리죠. 그 예수님은 원래 추상적인 말 잘 안 하셔요.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제 설교가 어렵지 예수님 설명은 굉장히 쉬워요. 그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신 게 뭐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 주었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래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포도나무의 줄기가 예수님이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그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죠?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수액과 영양분을 쫙 공급받아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연결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신다.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식물의 뿌리에서부터 물을 쫙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줄기를 타고 가지까지 전달돼요. 그 어떻게 전달될 수 있어요? 이 뿌리와 줄기와 가지를 연결하는 끊어지지 않은 선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물관이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 생물 시간에 배운 건데, 물관,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물이 쫙 흡수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잎에서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열매로 다 저장하는 그 영양분의 포도당의 통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채관이라고 부릅니다. 아유, 공부 잘하셨구나. 채관이라고 부릅니다. 채처럼 생겨서 채관이라고 그래요. 삼투압에 의해서 영양분이 이렇게 전달되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수분과 모든 영양분이 말이에요, 삼투작용에 의해서 이 물관과 채관을 따라서 쫙 올라가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야,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구하기만 하면 이것이 쫙 전달돼서 빨리 올라오는 겁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좋은 건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셔요. 가족들이 행복하게 해주셔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만들어주셔요.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게 예수님 안에 가득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물관과 채관을 통해 쫙 연결된 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사랑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그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다. 이제 좀 컸으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이걸 생각해야지.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건강하게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뭐 주시고 뭐 달라고 하는 게 이거 너무 많아. 그게 기복신앙인데 그걸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야, 이거 언뜻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철든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할까요? 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뭐 구하고 받고 이런 것보다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일 좀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치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엄마 생일날, 어버이날 설거지 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시켜보세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머니에게 효도해야지 하면서 그래서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퐁퐁 말이에요, 두 방울만 쓰면 되는데 이만큼 따라가지고 막 문대고 말이에요. 제대로 헹구지 않아가지고 고춧가루 이만한 거 붙어있고, 그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꼭 뭐라 그래요. 내가 설거지했다 엄마 위해서, 이러면서 일기 쓰고 막 자랑하고 석 달 동안 우려먹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뭘 있어야지 해주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주기도문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전부 구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뭐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건강 잠깐만 잃어버려봐야, 제가 한 2주 잃어버렸잖아요, 건강을. 그러니까 설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 뭡니까? 그냥 옆에 오는 거 귀찮아가지고 신경질 확 뿌리고 자식들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도 지금 막 없으려고 그래요, 그냥 건강이.
여러분, 물질 없으면 구차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 주지 않으면 실수해서 다 무너지게 돼요. 은혜 주지 않으면 신앙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데 우리가 내 의지력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어떤가? 아이들이 뭐 달라고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이제 그 아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방을 꾸며야 되죠. 목욕통도 사야 되죠. 가시도 사야 되죠. 기저귀 사야 되죠. 뭐 분유 사야 되죠. 그러면 이 아빠가 말이에요. 돈 없어 죽겠는데 이놈 시끼에 괜히 그때 실수해가지고 이거 태어나서 막 욕하면서 궁시렁거리면서 이거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이 아빠에게 제일 소중한 순간이에요. 아이 태어나기만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나면 너무너무 기뻐서 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고 가방 사야 되고 신발 사야 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발은 빨리 크냐, 뭐 가방 꼭 사야 되냐, 언니가 신던 거 쓰던 거 그냥 써라 말이지. 이런 엄마 있습니까? 우리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일생 중에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이 데리고 교실에 등교할 때 제일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던 그런 때입니다. 아깝지 않아요? 고등학생 녀석이 책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야, 책은 뭐하냐? 다른 애들이 쓰던 거 그거 그냥 빌려서 봐라.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비싸도, 참고서값 비싸도 탁 해주고, 돈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탁 사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옛날 우리말 속담에 말이에요. 딸이 셋이면 그 다음에 뭐예요? 문 열어놓고 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딸 셋이 집 보내면 기둥뿌리가 다 흔들린 거예요. 딸이 셋이면 어미 속옷도 벗어간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딸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시집간 후에도 어때요? 와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고, 사위도 쓱 와서 얹혀서 밥 먹고 가고. 밥 먹고 나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꼭 뭐 좋은 거 있으면 참기름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다 싸가지고 갑니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셋이면 문 열어놓고 자도 도둑도 안 들어와요, 그 집에. 딸을, 그런데 그거 막 화 내면서 왜 가져가 있냐나 이렇게 합니까? 딸이 예쁜 도둑놈이에요. 다 가져가도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요, 그게 또 하나님이 기쁘대요. 그게 너무 기쁘대요. 참 이상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또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가 기뻐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고, 이런 관계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거 누리며 사는 것을 보고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생각에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지금 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무 안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한 2주간 휴가 보내자. 아빠는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진흙탕 속에서 소꿉놀이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빠 하와이는 안 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다 얻는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붙어서 그가 날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에게 아부하고 자기 뭐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답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재벌인데 그에게 돈 달라고 하면 다 줄 텐데 가서 콩나물값 깎느라고 막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답이 있다. 엉뚱한 데 가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남김없이 쫙 빨아들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오늘 지금 주제가 뭐였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쫙 올라와서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12절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20세기 초 일본에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이름은 나가오 마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 북쪽에 가나사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이 우상숭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1년, 2년, 수년이 지나도록 개종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복음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그 동네에 있는 거지들을 데려다가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지들이 와서 배불리 먹고 또 그곳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물건 훔쳐가기도 하고 이래도 다 용서해 주면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는 한 5년쯤 지났는데 어떤 청년이 그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대접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식사하는 중에 이 검붉은 피를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런 폐병장애까지 이제는 왔군요. 지금도 폐결핵은 무서운 병입니다. 근데 이때 한 100년쯤 전에는요, 이때는 뭐 불치의 병이고 이 전염되는 병입니다. 이 목사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왔는가. 근데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내주었다. 저 사람 폐병으로 얼마나 고생했겠니. 이 목사님이 맨손으로 그 핏덩이를 다 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밥을 차려 주었어요. 이 청년이 맛있게 밥을 받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억눌러 왔던 그 멍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한 줄기 빛이 그의 가슴 속에, 어두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청년이 누구인가 하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0세기의 일본의 성자,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정치인과 그의 첩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엄마 아버지가 4살 때 죽어서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생 때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복음을 믿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폐병 걸린 겁니다. 학교 다닐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를 멀리합니다. 야, 예수님의 사랑이 어딨냐? 예수님의 사랑이 이거 말뿐이구나. 그의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이 나가오 목사님을 이제 소개받아서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한번 가보자. 그도 뭐 별 수 없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목사님의 사랑 때문인지 이 청년 가가와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신학교가 일본에 있는 고베 중앙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김준삼 목사님께서 2년 동안 유학을 하셨던 그 신학교예요. 저도 그곳에 몇 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도서관에 가보니까 이 가가와 선생님 사진이 이렇게 다 걸려있는 것을,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가가와는 고베에서 또 도쿄에서 빈민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50년 삶을 살았어요. 그가 지은 책 유명한 게 사선을 넘어서 라는 책인데 한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그 빈민들의 이야기를 쭉 쓴 거예요. 자기 간증을 쓴 겁니다. 그 당시 이제 1930년대 말 40년대 이때는
그 일본이 전쟁 준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아주 가난했는데 이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제일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변을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돌이 굳은 게 아니라 똥이 굳어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가가와 선생님이 숟가락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 항문을 다 파주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유명해졌잖아요. 그 책도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래가지고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당신 신학교는 나왔는데 신학이 없다. 이렇게 하면 막 비난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나도 신학이 있다 하면서 신학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밑닦기 신학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밑닦아주는 거다. 1940년에 이 일제가 중국을 다 점령해서 막 가혹한 일을 다 행했잖아요. 이것을 사죄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중국에서 행한 포악을 생각하면 참기 힘든 부끄러움이 솟아오릅니다. 내가 100만 번 용서를 구한들 일본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는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90도 굽혀서 절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일본 군 당국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매국노다. 그 집에 돌 던지고 헌병대에 끌려가고 구치소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1955년 자유당 정부 때는 우리나라에 와서도 일본 사람 최초로 침략을 사과한 분이 가가와 도요히코 그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의 헌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요? 일본 헌법의 별명이 뭡니까? 평화헌법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상하게도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평화헌법이에요. 침략전쟁을 반대한다. 헌법에 나와요. 군대를 두지 않는다. 군대가 없어요. 자위대가 군대보다 더 세지만 이 평화헌법을 맨 처음에 기초한 게 가가와와 그의 제자들이에요. 야,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매. 예수님께서 이 나가오 목사님의 마음에 사랑을 주시니까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이게 흘러넘쳐서 거지들, 폐병장애들 이거 데리고 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 우리 선배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빈민들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보내었던 이런 열매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일본 기독교가 그 숫자는 0.5%에 불과한데요. 일본 사람 믿는 사람, 철저하게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 하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난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손 한번 만져보는 게 평생 소원인데 아직 못 만져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옛날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이렇게 앉아서 먹은 게 아니라 이 상에 이렇게 기대서 먹었거든요. 이렇게 소화가 잘 되고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대 잡수시는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품에 자기의 머리를 대고 예수님과 속삭이며 대화했던 사람. 이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붙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붙어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연애할 때 마주보고 앉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앉죠. 같이 앉아요. 한 의자에 앉아 딱 달라붙어. 신혼부부들 말이에요. 딱 침대에서. 하여튼 거기까지만 해야지.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 어때요? 차 탈 때도 하나는 여기, 하나는 좀 가능한 문에 앉고, 어느 사람 저 뒤에 앉고 이렇게 돼요. 침대 잠잘 때도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에 등 이렇게 자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돼요.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붙어있어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쪽에 계신 분들이 가까이에 오시는 게 좋아요. 12 제자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습니다.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예수님 만날 때마다 그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 그것을 들으려고 했어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내가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뒤에 와서 예수님의 이 옷이 길잖아요. 그 옷을 들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발에 뽀뽀를 하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겼습니다. 이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을 때 소리를 질러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늘 좋아하고 그분과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물관과 체관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고 내가 그 양분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를 하게 되면 어때요? 그 가지가 솟아나와서 파랗게 자라나는데 쫙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양분을 다 흡수해서 열매로 다 맺히게 되는 극상품 포도가 열리게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반대의 사람은 어때요? 6절 말씀 이거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말라버렸다. 마른다. 이거예요. 은혜가 말라버린 사람들 있죠.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늘 비판적인 눈초리로 바라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입바른 말이에요. 무언가 늘 못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넉넉함이 없어.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 한 가지 당하면 내가 꼭 복수해 줘야 되겠다. 공평의 잣대를 들이대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리하면 탁 대들고 말이에요. 실력만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고 실력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내가 실력 없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좌절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마른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어진 사람, 말라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 밖에 버려다가 모아다가 사람들이 불살라버린다. 아무짝에도 못 쓴다. 오늘 우리 조국의 기독교가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라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 오래 믿어서 단단해져서 이 체관이 막혀서 동맥경화가 걸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양분이 올라오지 못해서 바짝 말라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한 주간 동안 늘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 그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에게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자신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메말라서 비판적이고 차갑고 넉넉함이 없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있는가? 여유가 없는가? 예수님이 주신 이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해서 저분을 뵈면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을 뵈면 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열매 맺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제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해서 너희의 기쁨도 충만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지처럼 말라져서 밖에 버리워지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어리석은 우리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잃어버린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익한 종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비판하고 아버지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 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늘 아래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그것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취직을 하기 위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또한 연세 많이 드셔서 그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문에 가 있는 아들들,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